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려고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은 지금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이니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법도를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열국에 보여주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이 수여되고 21장에서 22장은 백성과 백성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랑과 공의와 공평이 깃들어 있고 사람에 대한 존귀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법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원리를 도출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1절에서 15절은 10계명의 8계명의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절도에 대한 배상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보상해야 합니다. 소와 양의 배상 규정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소가 가장 비싼 짐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훔친 소나 양이 아직 산 채로 있으면 2배로 갚아야 하죠. 만약 도둑이 보상할 수 없다면 자기 몸을 팔아서 보상해야 합니다. 이 보상은 잘 보시면 철저하게 물질에 대한 보상에 집중이 됩니다. 도둑이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죠. 이는 도둑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도 그러합니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밤이 밝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에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죽인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잉방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하지만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6절은 농작물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또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았는데 이 짐승이 남의 농작물을 먹었을 경우 주인은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불로 인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을 태웠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합리적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소를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과실이라면 소출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이 옮겨 붙어서 생긴 문제, 즉 사고라면 사고에 관한 부분만 보상하면 됩니다. 7절에서 14절은 전당물의 손실에 관한 규정입니다. 7절에서 8절 어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보관한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로 변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서 주인이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도둑이 들었는지 아니면 주인이 맡긴 물건을 숨겼는지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9절에 소, 나귀, 양, 의복 또한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모두 재판장에게 나아가 재판장이 유죄라고 하는 사람이 2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가 정확했지만 당시는 남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하기야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닌데도 자기가 낳았다고 우기는 일도 있었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한 일이 확인이 되면 2배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측면도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이나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본의 아니게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잃어버리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맹세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짐승을 맡은 자가 어쩔 수 없이 죽거나 겪게 되는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할 때의 규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것,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었다고는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빙자해서 남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의도이죠. 이런 경우도 동일한 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는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일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 찢겨 죽은 것에 대한 것은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도둑이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도둑을 맞은 것은 가축을 맡은 사람의 소홀함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남의 가축이나 물건도 자기 가축이나 물건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주의로 도둑을 맞게 했다면 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합리적인 법입니다.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다치거나 죽으면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물건을 맡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은 빌려온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 사고, 과실, 부주의 등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라고 합니다. 이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가해를 한 가해자나 모두 공평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해한 만큼의 처벌만 받으면 되고 피해자도 피해를 당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의식 수준이 높고 고등교육을 받은 오늘날의 법의 집행이 이 율법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인간의 완악함이 법을 유린하고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법정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율법 정신이 오늘날의 법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적용하는 법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